어릿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그는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이 어릿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어릿광대가 공놀이를 하다가 왕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잘못해서 그 공이 깨트린 거예요. 갑자기 어릿광대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졌고 왕은 화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릿광대를 당장 사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아꼈던 도자기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자 그를 그 호위병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조금 진정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말했던 그 말이 너무 심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 어릿광대가 그 정도 사용할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내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아차하는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죠. 그래서 뒤로 만약에 무르거나 만약에 그 말을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은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는 것이 또 왕의 엄중한 말이죠. 그래서 왕이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릿광대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내가 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웃게 해주었던 상이 너에게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 상을 하나 내리겠다. 그 상은 무엇이냐? 너에게 마지막 죽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너의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마지막 너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는지, 죽기 전에 너의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곰곰이 생각해서 답을 해주어라. 자, 그러고 왕이 가버렸어요. 어릿광대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고요. 또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호강시켜 드릴 것인가? 마지막 소원을 왕이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에 빠졌어요. 해가 이제 뉘어 질려가는 순간 왕이 어릿광대를 불러오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시켰습니다. 어릿광대가 왔어요. 묻습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 어릿광대가 뭐라고 했을까요? 폐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저는 폐하의 은혜로 제 죽을 마지막 방법을 하나 제 마지막 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릿광대가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금방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뭐예요? 자기의 소원이 뭐예요? 늙어서 죽기까지 자기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왕은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었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어릿광대가 왕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했다면,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모습을 항변하거나 왕을 노엽게 했다면 그는 필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릿광대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말대로 왕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만들어 생각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용서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 의인되어졌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용서의 뿌리에 아름다운 큰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 용서받으시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 주기도문 가운데 6가지의 강구의 내용 중에 5번째 내용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6가지의 이 간구의 내용 중에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용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왜 용서에 대한 부분은 주님이 더 강조하여 왜 설명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생활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체험에서 알고 있듯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싸우면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오다가 그것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그것을 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에 미움에 쓴뿌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결코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평안함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맺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풀고 싶지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맺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고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 생활에 바른 응답과 축복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푸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용서의 이유, 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용서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14절 내용은 긍정적이에요.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 15절 내용은 부정적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큰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제가 언제 새벽예배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최저임금 한 달 한 83만 원 정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2조 2,800억 원이더라고요. 많아요, 적어요?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의 빚진 사람이 2조 2,800억 원을 빚진 사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빚진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어떠냐면 한 사람의 2달치 월급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많으면 170만 원 정도? 한 17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고소해서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조 2,800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았던 그 사람이 겨우 여러분 한 170만 원 정도의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어떻게 그 천문학자 같은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므로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시커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돈으로 환산하면 2조 2,800억 원보다 더 많은 죄값을 치루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마음들이 오히려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걸 보면 백주에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알았던 그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을 그 자리에 슬그머니 두고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교훈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강팍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라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에 새깁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며 베풀어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용서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누구의 방법들일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 용서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용서해 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두세 번 용서하고 여러분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일단 용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벌벌벌 떨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형제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데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해 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7번이면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3번 정도만 용서했다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보다 배를 해서 6번, 거기에 완전 숫자 7을 하나를 더해서 7번이면 예수님이 그래, 너 정도면 그래 용서 다 했겠지, 그래 너 정도 7번이면 용서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너 알았어? 치부책에 하나, 또 잘못해서 둘, 또 잘못해서 셋, 그러다가 490번 딱 잘못하고 끝났어 너 이제. 그리고 491번째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이에요. 그게 70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냐 용서하지 않느냐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너는 용서받을 거야, 용서받지 않을 거야를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주의 종들에게 심판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제일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신방. 그게 뭘까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신방을 하면 참 어려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예? 아내 편 들어야 돼? 남편 편 들어야 돼요? 목사에게 누구 편을 들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를 지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원죄는 아담서부터 지었던 모든 유전적으로 내었던 모든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져요. 스스로 짓는 죄들.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따라합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자. 용서의 방법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요, 뭐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뭐라 그래요? 칼로 물을 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새기고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되는데 뭘 새기죠? 누가 나한테 어떻다고 했더라, 어떤 녀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더라, 누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했더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 그리고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하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가끔가다 이 파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끔가다 대화를 하신대요.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용서 잘 안 하고 관계가 참 어렵대요. 왜 그러냐고, 소주를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세상 사람도 뭐예요? 좀 마음이 어렵고 서로 관계가 어렵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주 한 잔 먹어도 푼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용서해야 된다는 지식도 알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큰 은혜도 입었어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큰 중직자로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 안 한다?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꽈배기처럼 꽉 꽈여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소주를 안 먹어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진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하면 금방 풀 것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았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곧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다시 찾아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베푸시고 불을 펴서 추웠던 그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왜 나 부인하지 않는다며? 예수님이 혼내셨나요? 이놈아, 너가 수제자고 3년 반 동안 나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나 배신하고 갈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요.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불러 그의 미션과 사명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가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잊어버려요. 오늘 개구장이 소년이 있었다 그래요. 늘 사고 쳐요. 애들하고 싸우고 학교에서 사고 친다고 선생님이 전화 오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이 녀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들하고 싸운다고 늘 사고뭉치였었던 그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딱 일주일만 아무 사고 치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말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너에게 정말 큰 좋은 선물을 해줄 거야. 딱 일주일만
사고 한번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이거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가 사고 안 치고 아주 조용히 지난 거예요. 그러자 이 부모가 아이를 불러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고 치지 않고 또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수 있느냐? 너 이렇게 지금까지 착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왜 맨날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왜 그랬냐고. 너도 할 수 있잖아.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는다 그러는데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지금 과거를 얘기하냐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어려워요. 잊어버리세요. 오전에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상처, 아픔은 다 잊어버리세요. 뭐 어떤 분들은 남편한테 상처받았던 걸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계속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누가 그 소리 했던 거 옛날에 그 옛날에 상처받게 하고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게 했던 것들 계속 막 기억하고 묵상하고 막 또 막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막 이래. 다 잊어버리세요. 자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조용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참 신기한 게 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교제 나누면서 목사님이 첫 교회 지을 때 그거 어떻게 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목사님 사제 출연하고 성도들이 개척교회 그 얼마나 헌금 얼마나 했겠어요? 처음 준비할 때.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잊어버렸대. 그때 어떻게 그거를 그 첫 번째 장막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 목사님 말, 그 다음 말이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나한테 은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생각났으면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죠. 내가 어떻게 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군생활 전역하여 만들어놓은 뼈골 빼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목사님 말은 뭐냐면 다 잊어버린 것이 은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망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은혜. 우리는 뭐만 기억해야 돼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요.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섭섭했던 거, 또 우리 안에 누가 뭐 어땠던 것들, 그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처럼 빨리 잘못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성 동무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번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싸운 것만 가지고 싸워야지. 옛날 고리짝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다시 되뇌기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세 번째, 용서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가시고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어디를 가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쓴소리하고 꼭 고춧가루 같이 나에게 아픔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왜 그럴까? 내가 그 사람을 꼭 용서해야 되는 건가? 이런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발견할까요? 여러분, 용서의 비결은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요, 아주 큰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들을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론토에서 가장 먼 이 태평양 지역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실어 오려면 며칠이 걸린대요. 며칠이. 근데 이 그 아주 좋고 큰 물고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며칠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큰 트레일러에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싣고 와도 토론토에 도착을 하면 이 물고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를 좋게 해준다든가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죽는데 계속. 그 중에 바다 생물학자가 하나를 지혜를 얻은 게 무엇이냐면 그 태평양의 물고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끼 상어, 큰 상어는 다 잡아먹으니까 새끼 상어를 거기다 집어넣고 문어 새끼를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토론토에 왔는데 물고기들이 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대요. 왜? 그 수족관 안에서 뭐예요? 피해 다니느라고. 그냥 피해 다니느라고 그냥 물고기들이 그전 같으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 수족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아서 왔더라라는 거예요. 살아서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오히려 꼭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사서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 못할 그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 뜻으로 해석하면 뭐든지 뭐예요? 아니다, 나쁘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과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라디오 방송 하나를 들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교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교통사고로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이제는 교수님이 되셔서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부임하신다라고. 그래서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그가 이화여대 대학교 다닐 때 유아교육학과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져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차를 세게 받으면서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운전수도 도망가고 옆에 운전했던 오빠도 나가는데 이 자매만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전신에 30번까지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수술 숫자를 세지 못했는데 지금도 수술을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30번까지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지 않았대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냐.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고 전신에 막 괴물처럼 생기고 허벅지에 살을 떼다가 이식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살아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학위를 받아서 다시 우리나라 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교수가 되어졌고 지금 이제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랬대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왜 나만? 해피려면 왜 나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고를 냈던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미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더래요. 왜 나만?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대요. 누구나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 중에 내가 그 사고의 당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해석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나만 그러면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시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사건과 사고 중에 그 중에 나는 그 사건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내가 살 것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대요. 따라합니다. 살자, 성장하자.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어줬고 지금 이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지체 부자유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돕고 그 일들을 가리키는 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나만이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 매몰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의 비결은 나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해석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보이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 어떻게 죽었어요? 저주하면서, 돌을 치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죽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 죽음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개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의 방법은 주님처럼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면 피가 거꾸로 솟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어요? 살아갈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심으로, 용서함을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용서받을 자격을 얻었고 또 남을 용서할 자격을 얻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잊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다 잊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 내 방법, 나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이해하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키우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런 해석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나는 용서 못한 자로 있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했지만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